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날씨가 아주 안 좋고 또 호우주의보도 내린 것 같거든요. 주변을 잘 돌보시고 안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 그, 오늘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 예수께서 지금 요한복음 1장 상당히 긴 편인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 오셨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고 그 모세의 은혜를 극복하는 대체하고 극복하고 대항하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해서 먼저 증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하고 그에게 침례를 베풀고 나서 예수께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한다. 이런 증언이 있고 그 다음 날에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러니까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상당히 있었겠죠. 그 중에 두 제자에게 함께 있다가 그 두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거기 그 유다 근처에 광야에 있는 요단강 근처에 계신 것을 보고 이때까지 예수님은 요 시점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을 때예요. 네. 그때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하나님의 어린 양. 네. 우리가 지난 29절에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번제에 있을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아, 번제에 있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 수풀에 걸렸던 그 숫 양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고 출애굽기 12장에는 6월절의 어린 양이 우리 주님이시고 이사야 53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받으신 그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요한이 분명하게 딱 찍어서 어제 내가 침례를 주어서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던 그분이시다라고 딱 증언하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 중에서 두 제자를 어떤 면에서 선택해서 이 두 제자들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인데요. 이 둘을 선택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를 따르도록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보면은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이미 침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그냥 뭐 고기만 잡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유다까지 와서 침례 요한을 따르며 침례 요한에게 물 침례도 받고 또 그의 가르침도 받고 하던 그러한 하나님의 왕국에 임할 또 메시아의 임하심을 사모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을 이제 뒤따른 거죠. 따라가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네. 그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으신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때의 종교적 그 스승을 가르치던 말인 랍비. 예, 예. 오늘날도 유대교에서는 기독교 목사에 해당하는 사람을 랍비라고 하잖아요. 예. 레바 이렇게 부르는 랍비입니다. 랍비요 어디에 계시오니까 어디 거하십니까? 지금 숙소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사렛 출신이시고 그런데 유대까지 오셨으니까 거기에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으면 어딘가 묵으시는 곳이 있는 거잖아요. 그 묵으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네. Where he was staying. 네. 어디에 묵으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러니까 이 번역하면 뭐다, 번역하면 뭐다라 이 말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원래 예수님은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는 아람어로 대화를 하셨겠죠. 그런데 이 복음서 자체는 헬라어로 쓰인 거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아람어 단어를 갖다가 헬라어 스펠링으로 쓴 다음에 그것을 다시 헬라어로 번역해서 이 선생이다. 네. 그렇게 번역을 해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예수님은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당신을 그대로 노출하시면서 내 있는 곳으로 와서 봐. 내가 여기가 내 숙소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예수께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집을 짓고 장막을 짓고 사시기 시작하셨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무시는 곳도 있고 뭐 식사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집이 있죠. 그 예수님이 최초로 자기가 거하는 곳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개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야기고 우리에게 오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계신 곳을 이렇게 공개하셔서 그 예수님이 거하시던 그것이 뭐 예수님의 집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잠시 묵으셨던 어떤 숙소 같은 데인데 그곳을 개방하니까 그때에 그들이 함께 거하기 시작했고 그때가 10시쯤 되었을 때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소개받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고 따르는 것이고 대화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거하는 거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그런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요, 요 복음서를 쓰면서 자기 이름을 최대한 뺍니다. 최대한 빼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안드레 얘기를 하면서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은 심재윤의 제자였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를 찾았다는 이야기는 베드로도 또 요한의 제자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벌써 여기 유대야 강에 와 있는 거잖아요. 어디 같이 있지 않았으니까 찾아가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구세주를 만났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하는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일을 하기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인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제가 몇 번 이렇게 읽어드렸지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9절이에요. 예, 17절부터 읽으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and in Christ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거죠.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아직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의가 돼서 하나님의 의가 돼서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뀔 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이 다 알려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메시아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잖아요. 메시아이라는 이 단어는 이게 이제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다. The anointed one 이런 뜻이에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는 기름을 부어서 특별히 세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목적으로 세움을 받는 사람인데 이 단어의 헬라어 번역이 크리스토스고 그 번역이 크라이스토로 되는 거고 우리말로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구세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래서 이 안드레가 했던 일은 바로 가장 자기와 가까운 형제, 자기 형이겠죠.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 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소개받기도 전에 그의 아버지의 이름 요한, 그의 이름 시몬, 그리고 장차 불릴 이름 게바, 영어로 세파스라고 하는데 게바. 요 게바란 말은 히브리어고 그 말을 번역하면 베드로이고 이 베드로라는 말은 이 자갈돌 같은 거 돌을 말하는 거야. 돌. 페트로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이 시몬이라는 말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이 낳은 그 아들들 중에서 첫 번째 그 레아를 통해서 낳은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시몬이잖아요. 그래서 시몬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창세기 29장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시몬에, 이건 들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시몬인데 그 시몬이라는 이름,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 요한은 이제 비둘기라는 그 요나라는 이름의 그리스식 발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이 원래 요 베드로의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이름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자마자 그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케파인데 이 케파는 바로 그 뜻이 짜갈돌 같은 그런 돌이에요. 돌. 바위가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나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이 베드로에 대한 그 이름의 의미를 또 다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근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말을 대답했죠. 그러자 이제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이게 요나의 아들, 바라는 말은 이게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아람어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너는 베드로라 할 때 이 베드로는 페트로스예요.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이 반석은 페트라예요. 그래서 이것이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자갈 같은 돌이고 예수님은 반석이신 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반석 위에 첫 번째 올려지는 이 돌이 베드로이고 그 나머지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또 다른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에서 베드로는 이 반석 같은 그런 교황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수익권이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교황에겐 그런 권위가 있다. 이런 걸 가르치는 것 때문에 개신교에서 투머치 리액션으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해서 그 신앙 고백을 교회를 세운데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사실 주류거든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신앙 고백이 교회의 구성원은 아니잖아요. 신앙 고백을 한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구주와 주님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반석, 모퉁이 돌이 되시는 반석 위에 이 베드로가 올려지고 모든 주님의 이
제자들이 또 다른 베드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보면 이 베드로 전서에서 직접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자기가 합니다. 예. 베드로 전서에 유명한 그 산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4절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돌은 이게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건축의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 반석이 되시고 베드로가 계속 그 위에 집이 세워져서 이게 살아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살아있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살아있는 돌이 베드로가 얹어지고 쭉쭉 해서 모든 성도가 베드로. 이게 뭐 제가 혼자 만들어낸 말이겠어요. 벌써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리게네스나 크리소스tom 같은 분이 베드로 이후에 모든 신자는 또 다른 베드로다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로마 가톨릭에서 너무 이 베드로를 교황에게 딱 이렇게 몰아넣으니까 그렇게 투머치 리액션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또 하나의 베드로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모시고 와서 그들도 또 하나의 베드로들이 된다. 우리도 또 하나의 예수님께 연결된 살아있는 돌이 된다.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그 첫 만남에서 그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이제 곧 베드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데리고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찾아서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생애에서 언제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는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많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았는가?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를 통해서 누가 또 새로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서는 가장 소중한 삶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알고 더 알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르고 배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그렇게 주님을 만난 것을 고백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언제였든지 그리고 그 이후로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을 더욱 체험하며 주님을 더욱 전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뵙겠습니다.